찬양 잘한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제목은 예수님과 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누구예요? 예수님과 나. 어떠세요? 예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예요? 알았어요. 말 못할 관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관계.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말을 못하면 누구 앞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하셔요? 혼자 기도하실 때? 예수님과 내 관계를 기도할 때 할까? 정말? 쉽지 않을걸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나는 주님의 친구고 자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도 막 해요? 안 하더라고. 바로 본론은 확 들어가더라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아파요? 너무 속상해요. 누구 좀 죽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 오늘 이 본문 읽은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냐, 라는 부분들이 좀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과 나라는 걸 붙였고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거를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지고도 있고 말도 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전 예배 때 이거 갖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진도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안 나올 줄 믿고 아야 일찌감치 포기하고.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한다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주님은 여기에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래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요? 믿는 게 뭔데? 믿는다며요. 믿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요? 아니면 예배 드리는 거? 뭐예요? 집에서 이야기하세요, 그냥. 혼자서 여쭤볼. 아니, 그냥 툭 터놓고 한번 해봐요. 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는 얘기거든. 이삭 집사님 뭐라고요? 내 편이시다. 그 부인은 뭐라고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틀린 것들은 아닌데, 요한복음에서 특히 14장에서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어떠한 답은 뭘까? 좀 전에 예수님과 나, 이 관계를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 관계와 지금 질문하고는 무관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누구 앞에서도 하죠. 정말 뭐 때문에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조금 뭐 하면 봉사도 좀 하고, 몰기도 갖고, 행사 안 빠지고, 이러면은 그냥 최고로 믿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용역회사 불러와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정말 믿는다고 하기는 좀 뭐하지 않느냐.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이전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 뜻이 도대체 뭐냐. 내가 그분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이게 믿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는 좋을 때는 그래 안 좋을 때는 난 몰라. 이거는 신뢰 아니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모든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신뢰는요, 신뢰라는 것은 이 받아들인다는 동사적 개념이 있거든요. 신뢰하는 게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의지한다는 거죠. 받아들인다, 믿는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에 아주 대명사격 같은 의지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맡긴다는 개념이거든요. 여기 부부들도 계시는데,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계시는데, 어때요 여러분? 부부 사이 어떻게 의지하셔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의지한다며. 뭘 보고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와에게 뭔 저주를 내렸을까? 무슨 책망을 하셨을까? 너는 평생 내 남편 아담에게 기대며 살 것이며, 그 기댄다라고 번역된 것이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단어가. 그러니까 부인들이요, 남편들 의지하고 사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잘 안 돼서 그러긴 하겠지.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기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대는데 이 기둥 같은 사람이 싹 피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쓰러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대요? 이 사람이 피하지 않을 걸 내가 알거든. 어때요? 이해가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맡기는 거,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도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건 나는 신뢰한다. 난 믿는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변함이 없이 나는 신뢰한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같이 움직이고 사역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해, 이게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거예요? 메시아고 구세주고 하나님이시고 이런 거잖아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지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맡기고 내가 어떻게 쪼물딱거리고 내가 어떻게 요령 피우고 내 능력 갖고 뭐 하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2차 3차 뒷전에 밀어놓고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공부도 그냥 내가 하는 거고요, 뭐 돈벌이도 내가 하는 거고요, 사업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은 전혀 거기에 개입도 안 돼 있고 연관도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믿는 걸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믿는다면은
공부가 되든 일이 되든 돈벌이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분께 모든 것을 다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하는 거죠. 이게 믿는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란 명사와 믿는다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 말씀은 여기서 이제 안 드리고, 어쨌든 간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자들이 그럴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이 자들이 못하니까 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현상학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죠. 예수님 눈에도 안 차죠. 하지만 내 제자들은 나를 믿는 자가 분명하고 장차 나를 이어서 복음 사역을 할 자라는 거,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자라는 것을 확고히 예수님도 믿고 이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좀 12절이 이해가 좀 갈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상당히 강조점을 뒀어요. 나를 믿는 자는. 저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게 분명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처음부터 난 믿지 못하겠는데 이러면 할 게 없죠.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보다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의 의증이 뭐고, 예수님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게 얼마만큼 그래도 믿음직스럽게 보였을까라는 것도 한번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오전 예배 강의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오전 예배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고 오후 예배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동영상 설교를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래. 내가 하는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누가 한다는 거죠? 제자들. 좀 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나. 나도 아니야. 예수님 믿는 자도 아니야. 예수님 믿는 나. 어때요? 이게 좀 더 정확해요. 그냥 내가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믿는 자 이렇게 말해도 안 된다는 거. 믿는 자인데 그가 누구냐? 나라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나. 나는 주님이 하신 그 일, 내가 하는 일, 그거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분 기억 속에 알고 계신 거, 병자 고치고, 경혜 집사님. 아니 했잖아. 근데 물으면 도망가면 어떡해? 똑같아요? 알았어요 그냥. 에? 표적? 표적? 표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맞아. 그러면 먼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뭐죠?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찍어봐요. 그럼 이적.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 기사. 이적과 기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 표적도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야. 구분 가시죠? 여러분, 이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알면 좀 대답 좀 해봐요. 끄떡이든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제가 눈치 싹 보고 그러면 설명해 드리고. 쉬운 말로 이적은 초자연적인 일들이에요. 기사는요, 기이한 일들이야.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건 아닌데 쉽게 볼 수 없고 쉽게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일들, 그런 걸 이제 기사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 다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훨씬 더 넓은 테두리의 단어고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이적이다, 아니면 뭐 기사다, 아니면 뭐 표적이다. 근데 세상에는 표적이라는 말은 안 쓰죠. 국어사전에는 있지만 세상에서 그런 말은 안 써요. 이적이란 단어, 이걸 많이 쓰고 기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쉽게 말해서 이적과 기사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꼬리 내려요? 그러면 역으로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셔요? 그럼 믿는 게 맞는데, 분명히 맞는 건데.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이적과 기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등식이 돼야 돼. 등신 말고 등식.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 내가 한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맞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이유가 나 이적 못하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저할 수는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왜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죠. 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연결고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본질적인 이 신앙의 능력, 이게 적으면 못하겠죠. 그런데 이게 분명하게 이것이 크면 못할 게 없겠죠. 왜냐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그러시는 분들 적지 않게 많이 있거든요. 그분은 뭐 머리가 2개인가요? 아니면 손이 8개예요? 왜 그들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말 나오면 코가 쑥 들어가냐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네.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 관계, 연결성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뭐 좀 뭐 하면은 봉사도 좀 하고, 이게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그거는 진정한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구나 느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자, 내가 하는 일은 그 정도고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뭐라 그래요? 그보다 큰 일도 한대요. 아니, 주님이 하신 일도 버거워서 지금 대답도 좀 그랬는데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그러면 더 큰 일은 또 뭐길래? 더 큰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이거는 다른 복음 강의하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은 맞지만 그분은 사역하시면서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능력적인 전능하심이 있지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안 하시죠.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사역이 너무 한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요, 그들의 사역의 영역은 어느 정도예요? 범위는 어느 정도예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이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죠. 더 큰 일. 정확하게 그게 뭐다라고 성경에 콕 찍은 것은 없어서 뭐라고 딱히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주님은 그것을 염두하시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은 어차피 21절까지는 읽었지만 거기까지는 못 가요. 그런데 이 14장뿐만 아니라 14장 이후로도 이 요한복음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한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과 다른 분들이 보는 관점은 좀 다를 겁니다. 14장 다음 주나 되겠죠, 하려면은. 오늘은 아마 못할 것 같고, 다른 분들, 목사님들, 주석가들, 신학자들 등등으로 그분들은 이 종말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요. 종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뭐에다 맞췄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를. 나는 그렇게 말 안 했어. 예?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 보는 견해가 달라요. 이 요한복음 14장을 정말 주도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문맥을 짚어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분까지 하려고 생각은 한 건데 안 되더라고. 어쨌든 그런 어떤 대주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 주님의 제자들은 큰 일은 무슨 큰 일이에요. 예수님 하는 일조차도 안 돼요. 못 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냐? 못 믿고 있어요. 너희 나 알지? 모른대요. 이런 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일지라도 어떻게까지 보았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로 주님은 인정하고 안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어떠한 이 줄기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큰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전체적인 개념에서 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 뿐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12절을 그렇게 좀 마무리를 짓고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행하시겠대요. 예수님 이름으로 뭐를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시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우리는 해야 돼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아니면 모든 만사에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으셨어요? 예? 구원은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말도 맞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떠한 능력이라고 할까, 어떠한 정체성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있어요. 한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이 갖고 있는 좋은 건 4가지예요. 첫째가 구원이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구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뭐를 말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특히나 기도하실 때. 그죠? 기도하실 때. 여기 구하다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겠죠, 당연히.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네.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글쎄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된지는 모르지만 늘 기도하면 마무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그 간구 속에 예수님 이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뭐라고 할까? 권세.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게 권세예요. 권세. 권능하고는 또 다르겠죠? 네. 그러면 예수님 이름은 권세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뭐든지 그 명령을 시행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명령을 하면. 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가 해서 떠난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선포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권세인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갖고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 네. 이 권세. 그럼 여러분의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 이름 권세. 예수님.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니고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의 권세가 있어서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런 것들을 제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만 하지 말고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도가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도 여러분 때로는 안 좋은 습관들 어떻게들 좀 그래도 몇 가지는 갖고 있죠. 안 좋은 습관. 그 언제까지 같이 가실 거예요? 어디까지? 하늘나라 골라인까지? 그러면 지금 계속 쓰고 있잖아. 그 안 좋은 습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런 걸 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승건이에게 명령하니 이러이러한 습관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아쉽고 어쩌 이런 거 그냥 달라고 어쩌라고 그런 기도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나가는데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뭔가 방해가 되고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그 권세로 명령했을 때 내게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여러분 안 좋은 습관이야. 이거 죽어도 이거 못 고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그러느냐고 살아요.
이거 뭐 어떡하냐? 그냥 살아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건 아직도 주님의 권세를 몰라서 그래요. 주님의 권세가 임하면 그 철장 권세일지라도 끊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심 아니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시면서 그런 나만의 어떤 문제 같은 거 있잖아. 없어요? 이거 좀 내게서 좀 지워줘, 제발. 이거 좀 내게서 좀 없애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실래요? 왜 여태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에?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예수님으로 이거를 끊어내고 물리쳐야죠. 그런 신앙의 삶 속에서 늘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허용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쓰고 있다는 거지. 그거 늘 죽겠네 살겠네 못 살겠네 이러면서 늘 힘들어하는 거야. 아니,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쓰시라고. 예. 좋지 않아요? 그러면요 일찌감치 끊어버리고 말이죠. 예. 내 속에 교만이 좀 있어. 주님, 제 마음에 교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난 교만하기 싫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믿는다면 나를 교만하게 하는 사탄아,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한 영적인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뭐 권세뿐만 아니라 능력.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는 즉 그가 나음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라는 말씀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독사를 짚기도 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 이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사역하시면서 그 능력을 행사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분은 그분의 이름이니까 뭐 되는 거고 우리들은 그분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 내 이름, 개똥 이름 이런 거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저 소실적에도 어릴 때 정말 초등학교 막 요럴 때요. 뭐 잠자면 때로는 꿈에 막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 꿈속에 막 호랑이도 나타나고요, 귀신도 나타나고요, 별별 것들이 막 나타나서 뭐 나를 쫓아온다니면 막 도망가는 이런 꿈들을 꾸잖아요. 소실적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 꿈을 꾸면은 꿈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어릴 때지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잠꼬대로 막 들리는 거지. 왜 그럴 수 있었느냐? 그런 영적인 훈련과 교육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면 정말 꿈에서도요 그런 것들이 떠나가 버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가위 눌리네 이런 말들도 쓰잖아요. 그게 다 영적인 의미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안 일어나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이름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가게 가면 학생들은 좀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 여러분 카드 정도, 크레딧 카드 하나 정도는 있죠. 신용카드. 물건 선택했어요. 아니면 뭐 자파해서 물건 샀어요. 카드 내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제하죠. 키오스크 같은 거 집어오면 어때요? 요즘 뭐 카페 많이 쓰잖아. 물건 선택했어요. 카드 넣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결제 나오죠? 희한하지 않아요?
아무 이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카드 빼요. 그죠? 내가 볼 때는 이상해요. 아니, 난 카드를 였을 뿐인데 어떻게 돈이 결제해서 해결이 되냐고. 뭐 때문이죠? 약속인 거예요. 이 카드가 들어오면은 기계가 그것을 인식하고 돈 낸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맞나요? 예수님 이름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것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이런 약속을 가졌거든.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이 약속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이 달아서 없어질까 봐 사용을 안 하는 건지 좀 많이 좀 애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쓰는 사람 치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 봤어요? 자기 이름을 쓰는 사람이 교만하지 매사에 예수님 이름을 꺼내는 사람은 교만하지가 않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했지만 누가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교만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 갖고 있는 것, 뭐 구원도 그 의미가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약속이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이름을 쓰세요. 그 이름은 약속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요 주님이 해주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운전하다가 어느 주차장에 들어가면 들어가지 못하게 뭐가 딱 설치돼 있어요. 막대기가 딱 있잖아. 근데 여러분 차가 딱 가면은 막대기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건 등록 안 한 차야. 올라가는 거는 등록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올라가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나는 신기해요. 왜 신기해? 아니 난 갔을 뿐인데 어떻게 제가 나를 알고서 문을 열어줘? 뭘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이 차 넘버가 들어오면 이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이 번호는 통과시킨다.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미리. 오케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면은 되게끔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설정을요. 어때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은? 쓰시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시면 돼. 된다니까요. 네. 저한테 말하지 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내 카드 달라고 하지 말어. 여러분 카드 쓰시면 되잖아. 얼마짜리예요? 최고 무한대? 카드 무한대? 1억도 뺄 수 있어요? 와, 대단한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이 약속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기 약속해놨다. 할렐루야. 자, 그 부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요. 무엇을 구하든지. 야, 잘 됐다. 아무거나 구하자. 아무거나 구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시행하실까요? 그 얘기는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는 뭐를 근거로 한 말씀일까요? 뭘까? 이런 거지. 하나님의 뜻 해당되면, 하나님께 합당하다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주님은 시행하겠다는 거지. 뭐 우리 학생들 하나님 시험 기간에 시험 점수 잘 맞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시험 점수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요? 공부를 안 해서도 안 나오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면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 점수 잘 나오게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제가 한다고 했어요. 제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학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도 모르고 제가 공부하는 범위도 그렇고요. 제가 시험을 잘 봐서 결과가 잘 나오면 내 친구들 다 나 하나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시험도 잘 나오고 해갖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과 공부라는 것이 나의 일이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야. 연결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직장 들어가고 싶어요. 좋은 데 가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제발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끝.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직장 그래 알았다 하고 시행하실까요? 왜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느 직장을 들어가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공부해요. 제가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저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 복음 전하고 제가 그런 사람 될래요.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반할 수 있는, 깜짝 놀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흥분할 정도의 색감을 칠해야 돼요. 컬러링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야,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탄성이 나올 수 있게끔 말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자하고 사랑스러운 자하고는 다르다.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막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막 굴성이가 툭툭툭 떨어지는 것이 너무 사랑스러워. 되게 못생겼는데 사랑이스러워. 뭔가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 무엇은 하나님 뜻에 합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포커스를 잡아서 하면 주님은 시행하십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저도 장담합니다. 저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한 번도 주님이 기도에 응답 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거짓말 안 붙들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시행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주님 뜻에 맞게끔 내가 간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시행해 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녀들이 잘 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성적 나면 하나님 영광 돌리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좋은 거잖아. 하나님이 손해볼 거 없어요.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한국의 연예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분들의 시상대 같은 데서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이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물론 그 말이 그냥 멘트인지 아니면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주실까? 한번 기대 한번 해봐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신앙의 체험이 이제 되는 거겠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유예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왜? 뭐 때문에? 그래서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좋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럼 하나님이 문을 딱 닫겠지. 해줘도 하나님 영광을 안 나타내면 그렇잖아요.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똑같은 거죠. 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여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것도 이 현재형인데요, 지속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데 지속적으로 쭉 사랑하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했다 말았다 했다 말 이게 아니고 끊어짐없이 쭉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지킬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미래형으로. 지금 사랑을 쭉 하게 되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건 뭐냐? 사랑하면이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문제 없고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렇지, 계명 지키는 거야. 괜히 말했죠. 사랑한다고. 자,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 네. 너무 답이 좀 희미하죠?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게 세 계명이에요. 그죠?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그럼 뭐라 그랬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죠? 사랑이죠. 사랑이. 근데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죠? 1단계는 패스. 2단계 이웃 사랑하시죠? 어떻게? 여러분 몸처럼 사랑해요? 여러분 몸이 어디 슬쩍 스크래치 나면 이웃이 조금 삶이 피곤할 때 여러분도 이렇게 느끼세요? 그러면 2단계는 안 됐네. 3단계는 말 하나만 하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사랑은 상당히 이기적이야. 내 중심적인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한다 말할 때가 많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의 세 계명의 사랑이에요. 옛 계명도 사랑이었어요. 10계명 아시죠?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때도 사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재차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 계명을 준대요. 세 계명을. 10계명에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그거 훔치지 말고, 그거 다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웃 사랑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뭐가 달라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달라. 오케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웃 사랑하는 걸 잘해요, 율법적으로. 근데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데는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독단을 하고, 그들은 욕망을 품고, 그들은 탐욕에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져갖고 내가 좀 가난한 사람 주면 돼. 그거를 선하다고 봤거든요. 정말 그게 선한 거였을까요? 아니, 이웃 것을 내가 탐해서 내가 착취해서 가진 다음에 불쌍하다 줬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셔요. 봤어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까요? 이 오전 예배 때도 못하다. 너무 현실적인데 어차피 나는 못할 거니까 대답도 하면 뭐해.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전 예배 때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멘 하더라고. 속임수였나? 저는 아멘이에요. 여러분은요? 왜요? 아멘한 나를 주께서 하게끔 하실 테니까. 내가 아멘으로 표현한 나를 주께서는 하게끔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나 양심적이다. 이거는 신앙에서 걸러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뭘 한 거예요 지금? 아멘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지금 그거 아닌데 그럴 거라고 보시고 인정하시잖아요. 그냥 우리도 똑같아요. 그럼 2단계 이렇게 퉁쳐 넘어가고 3단계 사랑,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세 번째 사랑은 뭐예요? 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강미자 원사님 이건 어때? 이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왜요? 그래, 주님께서 나를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 테니까. 내가 나를 봐갖고는 절대 못하지. 내 저놈의 새끼 그냥 죽이든지 어떻게든지 이런 독심이 우리 안에는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주께서는 그런 나를 녹이시고 새롭게 하셔서 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 가거든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안 끝났어.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계명이잖아. 이 세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리는 그 사랑을 해야 되냐고요? 쉬운 얘기야, 쉬운 얘기야. 그 말을 할 줄은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 사랑을 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마지막 최종적인 초점은, 목표는 영혼 구원이죠. 그러니까 내 속은 뒤틀리고 아주 그냥 간슬게 다 빼야 돼. 근데 안 빼려고 하잖아. 저거 죽일 놈. 내가 너를 저주하고 말겠다. 막 이런 독심이 막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도 한 듯이. 그래서. 근데요,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독심을 빼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랑. 저는 목회하기 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아이들 사람 되는 거, 하나님 잘 믿는 거 내가 30년은 기다리겠습니다. 저 개망나니, 저 말썽꾸러기, 저 속 터지는 애들, 깔빛하면 집 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서울 이런 그런 데 가갖고 가출해갖고, 그래갖고 경찰서에서 끌려서 가갖고 구치소 들어가고, 그러면 판사한테 편지 쓰고, 그래갖고 꺼내오고,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저 아이를 하나님 내가 30년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고 싶어서 제가 했겠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지. 내 속에서 어떨 때는요, 이렇게 그냥 끌어올라. 하는 짓을 보면요, 저건 인간도 아니야. 아니, 사람이면 적어도 양심은 있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꾸중물이 막 올라오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이 쓴뿌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대고 싶어. 이놈의 새끼 그냥 확 뚫겨 패고도 싶고. 근데 그 한 아이를 살리려면 내 안에 이 독국물을 다 빼야 돼요.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면 좋죠. 그냥 하다가도 엎고 뒤집어 놓고 그냥 자기 멋대로 와서 들이받는 사람이 하나 때로는 말이죠. 속 터져요. 그래도 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30년은 기다리겠습니다. 30년. 변함이 없어요. 30년은. 31년 나는 보장은 못해. 그런데 30년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제가 뭐 그런 사람 탓하지도 않고 나무래지도 않고 뻔히 알면서도 속아도 주고 기다려도 주고 참아도 주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그거 아니면 못 써요. 죽이는 겁니다. 살리려고. 귀한 자식이잖아요. 그래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 1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주님을 이렇게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은 믿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전히 믿고 계세요. 그래, 이병철, 그래, 넌 기다려주면 될 거야. 김동현, 너 될 거야. 주님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김영진, 너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은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